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닦으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큰 스님들, 선지식들께서 남기신 법문에 한결같이 나오는 법문의 요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불법을 닦는데 첫걸음이 인과법을 믿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이 인연법을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펼쳐진다 해서 인과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생이, 우리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인과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에 한 번 안 다니고 부처님께 기도 한 번 안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 한 번 안 올리고 평생을 오히려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살았는데도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습만 볼 것 같으면 인과업보는 없다, 인과응보는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과거 전생에 지었던 복의 열매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쁜 짓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당장의 그 나쁜 업보를 받지 않을 뿐이지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자기가 지은 나쁜 업보는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나쁜 업보가 이번 생에 무르익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착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당장 그 착한 일의 결과를 얻지 못할 뿐이지 결국 다음 생이건 다다음 생이건 내가 지금 지은 착한 선업의 열매가 무르익게 되면 내가 지은, 내가 선업을 행한 그 복덕을 스스로 얻게 될 것이다. 빨리 받냐 늦게 받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자신이 오히려 무서움이 느껴집니다. 광우야, 광우야.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지금 얼마나 많겠느냐. 아직도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놀고 있느냐. 이렇게 제 자신이 무서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항상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신묘장구다라니 외우면서 불법 쓴 삼보에 공양도 올리고 어려우신 분한테 좀 베풀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꾸 조금이라도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이란 게 참으로 무섭습니다. 인과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라. 우리 큰 스님들께서, 선지식들께서 늘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대 우리 중생들은 이 말법 시대 업장이 너무 두꺼워 내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해서
윤회도 믿지 않고 인과법도 믿지 않고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서 나쁜 짓 했다는 것도 알지를 못하고 이렇게 생사윤회의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 항상 부처님의 말씀, 큰 스님들의 지혜로운 법문의 말씀을 보고 듣고 연구하고 보고 듣고 되새기면서 자꾸 닦아야 합니다. 자꾸 닦아야 됩니다. 우리 부처님 법문은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84,000 법문에 84,000가지 수행법이 있다라고 큰 스님들께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상징적으로 84,000 법문에 84,000가지 수행법이 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수행법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다 소중하지만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요 광우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경전을 공부하고 큰 스님들 법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이 말법 시대에 우리의 업장이 두꺼운 중생들은 가장 쉬운 수행법이 바로 염불이다. 나무 아미타불, 염불 수행법이 가장 쉬운 수행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건 약사열애불을 부르건 염불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디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설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누워서 잠들고 누워서 잠들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염불입니다.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육체 노동을 하면서 몸으로는 일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가장 쉽게 편안하게 이 시대에 닦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행법이 염불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강경도 좋고 천수경도 좋고 법화경도 좋고 참선도 좋고 윗바사나도 좋고 밀교수행도 좋고, 저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불교에서 오랫동안 전해진 그런 정통성이 있는 수행법은 다 훌륭한 수행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처럼 업장이 두껍고 또 기도하기, 수행하기,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행법이 바로 염불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염불하셔야 됩니다. 염불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고 습관이 돼야 됩니다. 무의식 속에서도 염불이 나올 정도로, 꿈속에서도 염불이 될 정도로 자꾸 닦아야 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우리가 지었던 그 업보와 업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고 자꾸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자꾸 닦아야 합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인연법이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누가 닦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업장을 소멸하고 선업공덕을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불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신묘한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가피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히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 가피에 적금을 채워놔야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간절하게 기도해서 부처님의 가피 영험을 체험하신 어느 불자님의 소중한 가피 체험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우 스님, 저는 강원도 춘천에 사는 60 중반의 불자입니다. 광우 스님 소나무를 열심히 듣는 불자입니다. 소나무를 들으면서 저의 가피담을 알려드리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47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귀가 갑자기 멍해지더니 속이 울렁거리면서 주위가 뱅글 돌면서 어지러워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단 결과 난생 처음 들어보는 너무나 생소한 메니에르라는 병이었습니다. 왼쪽 귀에 내림프액이 넘쳐서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계속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어서 서울 유명 병원에 예약을 하였습니다.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누워 지냈습니다. 제가 다니던 춘천의 사찰로 갔습니다. 그때가 오후 5시 무렵이었는데 법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세음보살 부처님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저 좀 살려달라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날따라 법당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된 상태로 법당을 나오니 주변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날 이후 더 이상 어지러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역사열애불, 나무 관세음보살. 야, 너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열심히 절에 다닙니다. 정말 열심히 절에 다닙니다. 저를 살려주신 부처님, 식구들 잘 살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부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연히 광우 스님 소나무를 듣게 되면서 하루 한 번은 꼭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광우 스님 말씀 중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있습니다. 기도할 뿐, 오로지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광우 스님 말씀처럼 항상 사옹서원으로 마칩니다. 저의 가피담이 불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신심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불국토가 되기를, 모든 불자님들 항상 행복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성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우 스님 항상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가피체험담 보내주셔서 춘천에 계시는 불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나무 시청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춘천에 계시는 우리 불자님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정말 일상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든 그런 와중에 법당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간절하게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기도 올린 그날 이후로 그 병이 싹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참으로 소중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할 뿐, 오직 기도할 뿐, 염불할 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약사열애불. 간절하게 염불할 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인연법에 맡기고 그냥 나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닦을 뿐입니다. 여러분, 닦을 뿐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의 차이일 뿐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는 이 인연법에 마음에 되새기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닦아나갈 뿐입니다. 닦을 뿐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 밀양에 살고 계시는 어느 거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정거사님, 성이 정씨예요. 그래서 그분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에 다 밝힐 수는 없고 밀양에 살고 계시는 정거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해인사에서 법회하고 있을 때 직접 찾아오셔서 또 저에게 직접 들려주신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체험이 되겠습니다. 이 밀양에 계시는 정거사님께서 매일매일 제 법문을 항상 들으신대요. 저의 찐팬이다 말씀하시면서 매일매일 우리 소나무 법문을 항상 매일 듣고 계시는 밀양의 정거사님이 계십니다. 이 거사님께서 예전에 어느 날이었대요.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오른쪽 목 어깨에서부터 오른쪽 손끝에까지 전기가 찌릿찌릿, 마치 신경에 막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짜릿짜릿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막 불쾌감이 들더래요. 찌릿찌릿. 오른팔 전체가 그냥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쩌릿쩌릿거리니까
좀 막 걱정이 되더래요. 이거 뭐 몸이 좀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며칠이 지나도 나을 기미가 없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간단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더래요. 아무 이상 없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다 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도 그 오른팔 전체가 신경이 짜릿짜릿거리는 그 전기가 흐르는 불쾌감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덜컥 겁이 나더래요. 우리 같아도 겁나지 않겠어요?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막 신경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러면 큰 병원에 가서 MRI 찍어봐라. MRI 찍고 정밀검사를 받아봐라. 그래서 그래 한번 MRI 찍고 신경 정밀검사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또 요새는 뭐 병원에서 MRI 찍고 하려면 이렇게 또 며칠 기다려야 된다면서요. 응급 환자가 아니면. 그래서 며칠 후에 이제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기로 하고 그 며칠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싱숭생숭 마음이 심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부를 열심히 했대요. 연부를 열심히 했대요. 정말 시간 낼 때마다 틈틈이 연부를 하고 운동 삼아서 운동장을 뱅글뱅글 30분 이상 1시간씩 운동장을 아침 저녁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운동장을 막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연부를 하면서 운동장을 돌았대요. 마음을 집중하고 걸으면서 연부하고 연부하면서 그렇게 계속 틈틈이 정밀검사를 받는 며칠 동안 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밀검사 받기로 했던 그 전날 밤인가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 거사님이 갑자기 제가 웃음이 나왔는데 거사님이 본인이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꿈속에서 남자인 자기가 임신을 했대요. 애를 가졌대요. 남자인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 임산부처럼 이렇게 배가 볼록하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임신해서 배가 볼록한 상태에서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딱 가서 병원에서 싹 정밀검사를 받은 뒤에 병원에서 의사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희한하다. 이게 무슨 꿈인가? 아니 남자 살다 평생 처음으로 꿈에서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딱 깼는데 희한하다. 이게 무슨 꿈인가? 근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는 그 말이 마음에 이렇게 좀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예약한 날짜 시간대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MRI 찍고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당연히 결과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신경에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특별히 아무 이상 없습니다. 라고 딱 정밀검사 결과 판정을 받았대요. 아유, 뭐 정밀검사까지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니 다행이구나 했는데 그 꿈을 꾸고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진찰 결과를 받고 난 뒤에 정말 신기하게 오른팔이
쩌릿쩌릿거리던 그 불쾌한 전기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사르르 사라졌대요. 이 이야기를 저한테 딱 전해주신데 제가 와, 거사님 지금 해주신 말씀 제가 우리 소중한 나 무한응보 소나무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유 스님 스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와, 이게 가피 아닙니까? 이게 가피 아닙니까? 하면서 제가 가피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몽중가피. 그래서 그 거사님도 스님 제가 이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소나무에서 스님이 하시던 그 가피 이야기가 조금 더 거짓이 아니구나. 그렇게 100% 믿음이 딱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주신 밀양의 정거사님의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와, 하여튼 우리 소나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해야 수행도 하고 건강해야 복도 짓고 건강해야 부처님 가르침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항상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수행도 열심히 하고 복도 부지런히 지었는데도 몸이 아프다면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나 보구나.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큰 업보를 내가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수행하다가 몸에 병고가 닥쳐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찾아온다면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닦아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세요. 아마 연세를 안 여쭤봤는데 아마 50대 되실 거예요. 50대 아마 50대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그 비구니 스님께서 그렇게 선원에서 비구니 선방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참선 수행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보통 우리 스님들이 선원에 들어가서 선방에서 이렇게 벽 보고 앉아서 수행하는 시간이 보통 10시간 정도가 넘어요. 최소한 8시간이고 보통 10시간 정도 앉고 심지어 12시간, 14시간, 또 가행정진이라고 해서 18시간을 앉아서 수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참선 정진하시는 스님들이 계시는데, 근데 그렇게 오래 앉아서 이렇게 애를 쓰면서 기를 쓰고 이렇게 참선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몸의 자세가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 비구니 스님께서도 골반이 크게 틀어져가지고,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가 틀어지고, 허리가 틀어지면 몸의 자세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골반이 막 심하게 온몸이 틀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조금만 앉아 있어도 온몸이 뒤틀릴 정도로 막 몸이 아파오셨대요. 이걸 어쩌나 하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 그 여성은 몸이 이렇게 막 뒤틀리면 몸이 이렇게 차갑게 되고, 몸이 차가워지면 건강이 더 많이 무너진대요. 막 뼈마디가 쑤시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좀 따뜻한 곳에 가면 몸이 좀 낫다, 따뜻한 곳에 가서 체력을 좀 회복해라. 그래서 뭐 여차 해서 따뜻한 곳,
그리고 이왕 따뜻한 곳 가는데 이왕 따뜻한 곳 가는 거 부처님 성지순례를 좀 하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도에 가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에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따뜻한 날씨 속에서 체력을 회복하고 있었는데 인도 성지순례를 다니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불자들이 와서 성지순례하고 그 부처님 성지 도량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티베트 불교 불자들이 이렇게 티베트 오체투지를 많이 하더래요. 막 티베트 오체투지. 그러니까 한국식 절 말고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한국식 절 말고 배까지, 가슴하고 배까지 땅바닥에 촥 하고 엎드리는 티베트 이렇게 오체투지하는 수행자들이 많더래요. 근데 이 티베트 오체투지를 하면 체력이 엄청 강해진대요. 몸이 엄청 건강해지고 체력이 강해진대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께서 그래 이왕 인도에서 부처님 성지순례 하는 김에 나도 부처님께 업장소멸 발언하면서 나도 티베트 오체투지 절 좀 해보자. 몸에 좋다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절을 시작했는데 티베트 불교 수행을 할 때 티베트 불교 수행의 기초 수행이 오체투지 10만 배 이상을 하는 거래요. 10만 배. 10만 배를 하는 게 티베트 수행 기초 수행 1단계예요. 그러니까 티베트 고급 수행 들어가기 전에 손끝에서 발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몸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장을 소멸하는 그런 단계래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티베트 오체투지 10만 배를 하는데 여름에는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절을 할 수가 없대요. 너무 더워서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그래서 언제 절하냐면 새벽부터 오전이랑 해가 좀 떨어진 저녁 시간대 새벽 오전 저녁 시간대 그때 이렇게 이제 돗자리 같은 거 펼쳐놓고 절을 하지 한낮에는 절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스님이 절하다 보니까 점점 체력이 붙어서 나중에는 하루에 1000배를 할 정도가 됐대요. 여러분, 그 온몸을 촥 하고 바닥에 까는 티베트 오체투지를 하루에 1000배 할 정도면 몸이 엄청나게 체력이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00번만 해도 숨이 턱 막혀요. 웬만한 헬스보다도 더 힘들어요. 1000배를 하는 게. 그렇게 절을 하고 하면서 10만 배를 딱 맞췄대요. 몇 개월 만에 10만 배를 맞췄대요. 와, 대단하시다. 그렇게 10만 배를 다 맞추면서 마음도 너무 편안해지고 막 허리 아프고 막 이렇게 뼈마디 아프던 것도 정말 싹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그렇게 오체투지 10만 배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다시 이제 체력을 회복했으니까 다시 선원에 들어가서 선방에 딱 가부좌 틀고 딱 앉았는데 인도 가기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았을 때 조금만 앉아도 몸이 막 뒤틀리고 온몸이 무너지는 느낌이라서 조금만 앉아 있어도 막 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는데 오체투지 10만 배를 딱 마치고 한국에 와서 선방에서 딱 하고 가부좌 틀고 앉아 있는데 머리끝에서
허리에서 골반에서 발끝까지 아픈 데가 하나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2시간이 그냥 지나가더래요. 2시간이 그냥 앉아서 2시간이 그냥 지나가더래요. 몸이 너무 안 좋았을 때 20분만 앉아 있어도 온몸이 막 뒤틀리고 무너졌는데 체력이 딸려서 앉지를 못했는데 10만 배를 마치고 딱 앉아 있는데 아무데도 아프거나 뒤틀리거나 막 괴로움 없이 앉은 자세에서 2시간이 그냥 훌떡 지나가 버리더래요. 이렇게 차 마시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와, 대단하십니다, 스님. 훌륭하십니다, 스님. 대단하십니다, 스님. 야, 얼마나 대단해요. 저도 티베트 오체투지 해야 되겠습니다 해놓고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하여튼 나도 문제야. 하여튼 막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자, 참으로 놀랍죠.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가 얼마나 많은가. 이번 생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불법을 만났으니 부처님, 이번 생 안으로는 업장을 소멸하고 밖으로는 온갖 선업공덕을 지으면서 지혜와 자비를 잘 닦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잘 닦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아,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내가 크게 갚아야 할 빚을 작게 갚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쭉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모두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내가 지은 업이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이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닦아야 합니다. 자꾸 닦아야 합니다. 마음을 닦아야 하고 복과 지혜를 닦아야 하고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내 업장을 소멸해야 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윤회를 반복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들이 얼마나 많단 말인가. 그래서 부처님, 제가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제 업보들을 참회합니다. 업장을 소멸하고 업장을 소멸해야 합니다. 자꾸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나무 불자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리죠. 염불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염불을 하든 혹은 절을 하든 혹은 독경을 하든 혹은 사경을 하든 혹은 주문, 다란이를 외우든 불보살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결국 에너지는 하나로 통한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스님 무슨 기도해야 효과가 좋아요? 어떤 기도해야 효험이 더 좋아요? 이런 질문을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했죠.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하게 된다. 단 핵심은 간절함, 정성스러움. 그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그 마음이 바로 모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열쇠이자 모든 기도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저처럼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신묘장구다라니를 외우든, 능엄주를 외우든, 어떤 기도이든지 부처님을 향한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히 닦아야 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어느 절에 다니는 여성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이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큰 병을 얻고 치료하려고 병원도 다니고 애를 썼지만 점점 몸에 전이가 돼가지고 의사조차도 지금 상태로는 오래 살기 힘듭니다라고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병을 얻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여성 불자님이 있었습니다. 그 불자님이 다니던 절에 주지스님이 그 몸에 병이 깊은 불자님에게 간곡하게 권유했다고 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불자님이 주지스님의 권유에 따라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진짜 이거는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불자님들이 진지하게 자기 마음을 성찰해야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지켜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듣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건너들었는데 어떤 불자님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평소에 절에 잘 안 다니다가 오히려 평소에 절에 잘 안 다니다가 몸에 큰 병이 생겼거나 몸에 큰 우환이 생겼을 때 내가 믿을 분은 부처님밖에 없구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부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절에 평소에 안 다니던 분들이 몸에 아프고 나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오랫동안 절은 열심히 다녔으면서 몸에 큰 병이 생기거나 우환이 생겼을 때 오히려 기도를 더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절에 더 열심히 다니고 스님들한테 법문도 많이 듣고 강의도 많이 듣고 절에 오래오래 많이 다녔으면 오히려 큰 병에 걸렸을 때 우환이 생겼을 때 그때 내 업보구나. 내가 갚아야 빚이 왔구나. 그때가 더 간절히 기도할 때인데 이렇게 주변에 보면 몸이 아픈 뒤로 더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거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희한하다.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큰 스님들께 법문 들었을 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더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더 부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라고 귀가 아프도록 법문을 들었는데, 그렇게 스님들 자기 큰 스님들 법문 많이 들었다고, 자기 불교대학 강의 들으면서 불교 공부 경전 공부 많이 했다고 평상시에 입으로는 막 자랑하고 다니면서 막상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자기가 공부했던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막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지만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기도하고 염불할 때예요. 부처님, 제가 과거 전생에 얼마나 못된 업보를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는데도 이런 업보에 휩쓸려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다 제 업보입니다. 다 제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부처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제가 지은 나쁜 업보를 참회합니다. 제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듯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듯이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염불하고 마음을 닦아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몸이 더 아플 때, 그때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이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더 열심히 수행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찐 불제자들이에요. 찐 불자예요. 진짜 불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마음의 이 중심을 놓치지를 맙시다. 중심을 딱 잡아서 불심이라는 그 중심으로 내 마음자리에 확고한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세웁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큰 병을 앓고 있는 이 불자님이 주지스님 권유를 받아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몇 날 며칠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을 딱 꿨는데 꿈에 막 군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꿈속에서 군인들이 몰려서 자기 손에다가 수갑을 딱 채워놨대요. 수갑을. 그래서 군인들이 수갑을 딱 채운 뒤에 자기를 끌고, 요 불자님을 끌고 차 안에다가 싹 집어넣는데, 수갑을 찬 채 차 안에 싹 들어갔는데, 차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차 안이 관속이었대요. 관이었대요. 관속이었대요. 순간 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그래서 주지스님께 찾아가서 꿈 얘기를 했더니, 아유, 보살님이 죽을 업이다. 보살님이 이제 수명이 다했다. 왜냐하면 수갑 차가지고 관 속에 들어갔잖아요. 수갑을 차가지고 군인들이 차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차 속에 들어가 봤더니 관이었던 거예요. 관 속. 그 주지스님이 보살님이 죽어야 할 업인다. 그걸 꿈속에서 보여준 거다. 아이고 머니, 나 어떡해요? 어떡해요? 여러분, 이럴 때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흔들리지 말고 그냥 염불할 뿐이에요. 사람은 어차피 죽어요. 뭐 나도 죽어요, 여러분. 언제 죽냐의 차이죠. 언젠가는 죽겠죠. 뭐 100년 안에는 죽지 않겠어요? 100년 안에는? 예? 여러분들도, 이거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죽어요. 한 100년 안에는 죽어요. 100년. 여러분 건강하게 100년 꽉 채워서 사시고요. 다만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 죽을 때 죽더라도 진정한 불자는 죽을 때 죽더라도 염불하면서 죽겠다. 내가 딱 수행하면서 죽겠다. 이런 중심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꿈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꿈에서 죽을 업이다, 죽을 운명이다 라는 걸 보여주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님? 뭘 어떡합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이 불자님이 더 열심히 기도했대요. 더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대요. 맞아요. 불자라면 그래야 돼요. 살든 죽든 기도할 뿐. 기도하는 거예요. 염불할 뿐. 염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처님께 발언을 해요. 부처님, 언젠가는 저도 죽지 않겠습니까? 이 광우도 언젠가는 죽지 않겠습니까? 다만 바라옵건대 저 언젠가 죽을 때 죽더라도 염불하면서 죽게 해주십시오. 제 목표가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면서 죽는 게 목표예요.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면서 제가 목숨이 다한 뒤에 하늘 세계도 태어나지 말고 인간 세상도 태어날 필요 없고 오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왕생하기를 바라옵니다. 나무아미탑을 극락왕생. 그래서 저는 죽을 때 염불하면서 죽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더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두 번째 꿈을 꿨대. 아주 생생한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렇게 공양간에서 밥솥에다가 밥을 했는데 밥솥에다 밥을 해서 쌀밥이 다 돼가지고 뚜껑을 열었는데 새하얀 밥알에 자르르르르 윤기가 흐르는 그런 새하얀 윤기가 흐르는 쌀밥이 딱 밥솥 안에 들어있더래요. 그러다가 웬 하얀색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주걱으로 그 새하얀 윤기가 흐르는 그 쌀밥을 다 주걱으로 해져 놓더래요. 막 주걱으로 막 밥을 해져 놓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하다가 잠에서 딱 깼대요. 그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듣고 주지 스님이 아무래도 조상 영가인 것 같다. 그 좋은 곳으로 천도되지 못한 조상 영가인 것 같다. 스님, 그 누굴까요? 그건 모르지. 그건 본인이 알아야지.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뭔가 천도되지 못한 조상 영가에 대한 그런 어떤 모습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 같다. 그래서 밥솥에 잘된 밥을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밥을 막 주걱으로 해줘 놓은 걸 보니까 뭔가 좋은 길로 가지 못한, 천도되지 못한 그런 조상 영가를 이렇게 그 모습을 비춰준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님? 뭘 어떻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더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세 번째 생생한 꿈을 꿨는데 그 세 번째 생생한 꿈에서 물에 빠져 죽은 조상님을 봤대요.
물에 빠져서 죽은 조상님을 봤는데, 그때 물에 빠져 죽은 조상님을 본 그 꿈을 이야기를 딱 스님이 듣고, 아, 그분인 것 같다. 그 천도되지 못하고 그 떠도는 조상 영가님의 모습을 꿈에서 보여주신 것 같다. 이렇게 꿈을 3번을 꿨대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 보살님도 살려고 하니까 그런 꿈들도 막 꾼 거겠죠. 첫 번째 꿈은 군인들한테 수갑에 묶여가지고 차 안에 들어갔는데 관 속에 누워있는 그런 생생한 꿈이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아주 잘된 밥에 웬 할머니가 나타나서 밥을 막 주걱으로 해지어 놓은 두 번째 꿈을 꿨고, 세 번째 꿈은 윗대 조상님들 중에 물에 빠져서 죽은 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비추어 주는 그런 세 번째 꿈을 꿨대요. 그래서 조상 천도제를 아주 정성껏 올렸대요. 조상 천도제를 정성껏 올렸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천도제만 올리면 안 돼요. 저는 천도제의 공덕을 믿지만 천도제가 만병통치는 아니에요. 아니, 천도제 지내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아니, 나도 소나무 법문 안 하고 나 천도제만 지내겠다. 하루에 12시간 천도제만 지내겠다. 야. 천도제는 공덕이 있지만 만병통치는 아니에요. 결국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염불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복을 짓고 내가 수행을 해야 돼요. 결국 본인이 스스로 닦아야 한다. 그래서 그 큰 병에 걸렸던 고생하시던 그 불자님이 조상천도제도 정성껏 올리고 그 뒤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를 해가지고 딱 결론만 말씀드리면, 의사도 오래 못 살 거다 얘기했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나서도 그냥 잘 사셨다고 합니다.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잘 살고 계시다라는 어느 노스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나무 시청하시는 불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시되, 혹 인생 살면서 큰 아픔이나 그런 큰 병고를 만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내가 지었던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인과법을 마음에 되새기고 흔들림 없이 그냥 업장소멸의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나으면 다행이고, 못 나아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도 나으면 다행이고요, 정말. 혹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도 이번 생 내가 업장은 조금이라도 내가 업장을 소멸하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오직 숨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염불할 뿐입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죽기 전까지 꾸준히 염불하면 죽어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거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 좋은 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팔만대장경에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염불해라.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 병이 낫든가 안 낫든가 그런 것까지도 다 그냥 인과법, 인연법에다 다 맡겨놓고 오직 죽는 순간까지, 100년 후에 죽건 150년 후에 죽건 죽는 순간까지 염불할 뿐이다 라는 것을 찐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에 되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노스님의 놀라운 가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노스님이 계시는데
태고종 스님이시래요. 태고종. 우리 뭐 대한불교 조계종도 있고 뭐 천태종도 있고 또 우리 한국 불교에서 역사가 깊은 태고종도 있죠. 어느 태고종 노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체험하신 가피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노스님이 젊었을 때 한창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 열심히 목탁을 두드리면서 법당에서 한창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이렇게 몸에서 자꾸 힘이 쭉쭉 빠져나가더래요. 몸에서 힘이 쭉쭉 빠져나가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는데 어느 날 막 하혈을 했대. 하혈. 예, 하혈을 했대. 막 밑에서 막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변에서 막 피가 쏟아지고. 아이고. 너무 놀래가지고 큰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정밀 검사를 했는데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약사 열애불, 직장암 판정을 받으셨대. 직장암. 아유, 어떡해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약사 열애불. 그래서 직장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스님이 그때 몇십 년 전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지금은 또 의료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심지어 말기 암인 분들도 치료 잘 받고 자기 관리 잘하면 막 생존할 수 있고 그런 확률이 엄청 높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안 지나면 뭐 암을 정복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올 거다. 뭐 그럴 정도로 의료기술이 지금 좋잖아요. 근데 몇십 년 전에는 그냥 암 걸렸다 하면 그냥 죽는 거였대요. 몇십 년 전에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다른 유명 병원에 가서 몇 번씩이나 정밀검사에 받았대요. 혹시라도 오진일까봐. 혹시라도 오진일까봐 희망을 갖고 여러 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술 날짜까지 다 잡아놨대요. 일단 사람으로서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해보는 데까지 치료를 해보려고 수술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그때 모시고 있던 어른 스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 수술을 해서 나으면 다행인데 수술해서도 낫지 않으면 이거 어찌하노? 이거 어찌하나? 하고 노스님이 어른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요번에 암에 걸린 이 스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마음에 딱 느껴지는 바가 있더래요. 그래서 어른 스님한테 스님, 저 수술 받지 않겠습니다. 저 그냥 병원 치료 받지 않고 절에 들어가서 죽으나 사나 그냥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수술을 취소하고 치료를 거부하고 이제 절로 들어가셨대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거는 저는 제가 들은 대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것 뿐이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프면 병원 가라.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법률 상담은 변호사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셔야 되고 요새 현대 의료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병원에서 의사가 하자는 대로 현대 의료 기술에 의지해서 치료를 받으세요. 단 병원 다니고 병원 치료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병원 가시면 꼭
의사가 하자는 대로 병원 치료를 받으세요. 알겠죠? 또 요 얘기만 듣고 아이고 나도 몸이 좀 아픈데 아이고 나도 이제 병원 치료 안 받고 나 그냥 기도할래. 절대 이러지 마시고요. 예, 그냥 반드시 병원 치료에 의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에 가셨냐면 여 스님이 이제 태고종 스님이시잖아요. 태고종의 본사격인 저 서남사에 가서 그 당시 서남사 주지 스님께 허락을 받고 관세음보살님 모셔놓은 원통정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원통전에서 관세음보살 모셔놓은 그 원통전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깨끗한 걸레를 몇 개를 쌓아놓고 매일매일 자기의 업장을 닦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법당 청소를 하면서 정말 목이 터져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기도하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몸에서는 자꾸 힘이 빠지고 뭔가 기도해도 뭔가 당장 어떤 효험도 느껴지지 않고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도 다 들고.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기도하면서 될까? 이런다고 뭐가 나아질까? 정말 이런다고 무슨 방법이 있나?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을까? 정말 기도 영험이 있을까? 이런다고 정말 뭐가 될까?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세상에 안 될 사람이 없겠다. 그런 온갖 망상이 다 일어나요. 그때가 고비예요, 여러분. 그냥 그런 생각 들든 말든 오직 기도할 뿐, 염불할 뿐, 닦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망상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냥 그런 생각이 일어나든 말든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근데 이 스님께서도 막 기도하다가 그런 온갖 망상 잡념들이 일어났나 봐요.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회의감이 들고 그러다가 원통전에서 기도하면서 며칠이 지났을 때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절을 하다가 그냥 법당 앞에서 엎드린 채 일어나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법당에서 딱 엎드린 채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여러분, 부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부디 건강하세요, 여러분. 몸 아픈 게 제일 서럽대요. 특히 우리 스님들은 마누라도 없어. 스님들은 몸 아프면 정말 서럽대요. 예? 자, 그래서 웃자고 한 얘기지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스님이 막 울고 있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울다가 딱 희한하게 오래전에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정말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딱 떠오르더래요. 법당에서 울다가 너무너무 미운 사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딱 떠오르더래요. 오래전에 사람들하고 몽둥이 들고 절에 쳐들어와서 자기랑 자기 스승님이랑 몽둥이로 때리고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을 하면서 자기들을 절에서 내쫓았던 그 누군가의 얼굴이 딱 떠오르더래요. 너무너무 미웠던 그 사람이. 순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사람인데 순간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을 사죄해야 되겠구나. 아니, 자기가 당했는데 당한 자기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가 잘못을 빌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 자기가 당했는데. 어떤 잘못을 비냐? 당신을 죽이고 싶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잘못을 뉘우쳐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미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다 이렇게 수소문한 뒤에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당신을 오랫동안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제 잘못을, 제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자기를 때리고 욕을 하고 자기와 스승님을 절에서 내쫓았던 그 사람도 막 민망해하면서 그때 그 일은 나도 본심이 아니었다고 하고 딱 그 자리에서 서로가 둘이 잘 화해를 했대요. 여러분, 불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 공부하죠. 마음 수행하죠. 참선한다고 마음 공부 아니고 명상한다고 마음 공부 아니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 진짜 마음 공부가 된대요. 와,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몇 단계로 내 마음이 진화를 한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돼요. 그렇게 너무너무 밉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미웠던 그 사람에게 자기가 먼저 사과하고 자기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건넨 뒤에 후련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려고 딱 법당에 왔는데 그날부터 몸에서 힘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그날부터 더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다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했대. 기도하다 죽으리라.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자기가 큰 절에 있는데 땡땡 공양종이 울리더래요. 사시공양, 밥 먹어라 공양종이 울리더래요. 그래서 큰 방에 딱 들어갔더니 큰 방에 수많은 스님들이 딱 앉아서 바리대를 딱 펴놓고 스님들이 앉아서 바루공양을 하고 있더래. 바루공양. 그래서 이 스님도 자기도 딱 앉아서 딱 이렇게 바루공양을 하고 있는데 스님들이 바루공양하고 있는데 드르륵 하고 큰 방의 문이 열리더니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더래. 덩치가 큰 사람이. 그래서 처음 보는 얼굴인데 덩치가 큰 사람이 들어와서 누군데 이렇게 큰 방에 들어오시오 하니까 그 덩치 큰 사람이 나 대통령이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나 이 나라의 대통령이요. 그 대통령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 대통령이요 하면서 큰 방에 뚜벅뚜벅 들어오더니 바리대 바루공양 밥 먹고 있는 그 젊은 스님, 암에 걸린 그 젊은 스님 앞에서 딱 절을 하더래요. 대통령이 절을 하더래요. 근데 이게 몇십 년 전 얘기예요. 딱 절을 하더니 자기 입으로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딱 절을 하더니 스님, 진작에 찾아뵀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왔습니다. 진작에 찾아왔어야 하는데 이제 왔습니다 하면서 품에서 서류 봉투, 문서 봉투를 하나 꿈에서 딱 꺼내더니 그 서류 봉투를 그 밥 먹고 계시는 스님한테 딱 절을 올리고 진작에 찾아뵀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왔습니다 스님 하면서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서류 봉투를 딱 꺼내서
그 스님, 젊은 스님한테 딱 서류봉투를 올렸대요. 그 서류봉투를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딱 절을 받고 그 서류봉투를 딱 받는 순간 잠에서 딱 깼어요.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희한하다 한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이 너무 개운하더래요. 너무 몸이 개운하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난 그 다음 날부터 몸에 막 힘이 돌고 더 이상 하혈도 하질 않대요. 피도 나오지 않고 해서 희한하다. 왜 이렇게 몸의 컨디션이 좋지? 하고 며칠 후에 대학병원에 가서 딱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사라졌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무 약사열애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암이 싹 사라졌대요. 암이 사라졌대요. 몇십 년 전 얘기를 해요. 의사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간호사도 놀라고 병원 연못에 있는 깨구락지도 놀라고 깜짝 놀라요. 여러분, 부처님의 가피는 지식이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내가 실천하고 수행하는 체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느 노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목격하고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죽을 병이나 난치병에 걸린 분들 중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완치되신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저 여러 명 봤어요. 단,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분명히 공덕이 있지만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기도빨을 빨리 받는 것도 기도빨을 더디게 받는 것도 결국은 자기 업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늘 말씀하셨어요. 큰 병에 걸렸을 때 뭐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병원은 다니되 큰 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기도해라. 단 제발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집착하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이번 생에 명이 남아있다면 제 병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혹시 기도했는데도 제가 결국 이 병 때문에 죽게 된다면 다음 세상에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세요.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을 받고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잘 수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인연법에 맡기고 염불해라 라고 큰 스님들이 수없이 설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수많은 불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혹시 이미 몸에 병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서 빨리빨리 건강 쾌차하시고 하루하루 좋은 날 하루하루 고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니 늘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이 마음을 닦으면서 내가 좋은 인연을 지으며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에 꼭 명심하면서 찐 불자로서 꾸준히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늘 고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